구약성경 578쪽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 열왕기하 9장 7절 가보시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주의 종들의 피를 흘린 아합의 가문을 처부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예후는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래서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활로 쏘아 죽였어요. 그리고 요람의 그 시체를 그 나봇의 밭에 던졌어요. 또 아합의 그 사위였던 그 남왕국의 여호람, 그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 사이에서 난 그 아하시아는 예후의 부하들에 의해서 그 무기토에서 죽었어요. 다행히 아하시아 왕의 시신은 예루살렘까지 운구되어서 장례가 치러졌는데 그 열왕기하 9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당시 사마리아 왕궁에 있던 자들은 이 두 명의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열왕기하 10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이로 볼 때 이 아하시아 왕의 시신을 운구하던 이 유다의 신하들이 이 사마리아에 들러서 그 소식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마리아 왕궁에 있는 이 요람 왕의 신하들은 이 정변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나에게 최선이 되고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그때 예후의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을 해요. 거기에 열왕기하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예후의 편지는 뭐냐? 너희들 항복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반대의 내용이었어요. 2절 말씀 보면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성은요 예루살렘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에 가까워요. 나중에 세계 최강의 아수르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어요. 열왕기하 17장 5절 말씀 보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렇게 견고한 성인 사마리아에는 지금 뭐가 있느냐? 왕이 될 수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이 지금 있고 그 수도 방어를 위한 기병대, 말과 병거대 포함한 군대가 있었고 또 무기가 있었어요. 반면 예후에게는 지금 이스라엘까지 따라온 소수의 병거대뿐이었어요. 설사 예후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고 길르앗 라못에 있는 그
군대를 동원해도 이 사마리아를 함락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당당하게 보냈다는 것은, 예후는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후의 이런 당당함 앞에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아합의 신하들, 이 아합 왕조의 신하들은 두려워 떨어요. 그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리고서는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시키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요. 그 5절 말씀 보면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그러자 예후는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6절 말씀 보면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이 예후의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게도 아합의 왕자들, 아들들 70명의 머리를 다 베가지고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시한은 하루, 내일 이맘때까지. 참 쉽지 않은 명령인데, 근데 이 예후의 두 번째 편지를 받은 신하들이 이 예후의 명령을 아주 즉시 실행을 해요. 계속 보면은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7절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즉시 아합의 왕자들 70명의 머리를 담아가지고서는 보냈어요. 근데 예후는 원래 너희들이 가지고 나와라 그랬는데 이들이 예후에게 아마 직접 갔다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던지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로 온 이 왕자들의 그 머리 70개를 예후는 두 무더기로 쌓아가지고 이스라엘 성문 곁에 두라고 명령을 내려요. 8절 말씀 보면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그러니까 문 양쪽에다가 그냥 35개씩 이 머리가 쌓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성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누구의 머리냐, 무슨 일이냐 하고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아합의 왕자들,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왕자들이 왕자를 교육하던 자들이 죽여가지고 이렇게 보냈다.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예후가 백성들을 다 소집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성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자신의 반란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리는데 9절 말씀 보면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지금 이 백성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그 여름 궁전에서 이세벨도 죽었죠. 요람 왕도 죽었죠. 남왕국의 아하시아 왕도 죽었죠. 이런 것을 선뜻 동의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너희는 의롭도다라고 얘기를 한 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사실 이 예후가 죽인 거는 요람왕 한 사람뿐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이세벨을 모시던 내시들이 죽였고
또 이 아합의 왕자들을 교육하던 선생님들이 죽였어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면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이것이. 그러면서 내가 왕권의 욕심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후가 왕권의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성내에 남아있는 이 아합의 잔당들을 모두 다 척결을 하는데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합에 속한 사람들을 다 멸절한 다음에 이제 예후는 사마리아로 이제 이동을 해요. 사마리아로 진격을 하는데 그 사마리아에 입성한 예후는 그 사마리아에도 남아있는 이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그 17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예후는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 지시받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아합의 집을 치라는 명령을 아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전부 다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느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요나답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예레미야 35장 19절에는 요나답이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름의 변형이 종종 나타나죠. 예를 들어 요람과 여호람이 같은 인물인 것처럼 이 여호나답과 요나답도 동일인이에요. 근데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겐 종족인데 그 역대상 2장 55절 말씀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 겐 종족은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런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이 있던 미디안의 한 분파였는데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유혹해갖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요 겐 종족만큼은 이스라엘에게 친절을 베푼 그런 미디안의 한 분파예요. 그 사무엘상 15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렇게 겐 사람이 미디안 종족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선대한 이유는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러한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보다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도 이 겐 사람들은 신앙을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이 겐 족속을 칭찬하면서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여호나답이 이 예후를 만나러 나오고 예후에게 손을 잡은 것은 이제 겐 종족이 예후의 편에 선 것을 의미를 해요. 그때 예후가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운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병거에 태운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호나답이 본 것이 뭐냐, 그 아합의 남은 자들을 다 진멸한 것과 함께 그 다음 내용을 보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요, 18절 말씀 보시면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뭐라?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을 보라고 그랬는데 예후가 바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합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바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알을 위한 또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후에게 바알을 멸하라고까지는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합의 집을 쳐라, 이 명령만 하셨어요.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께서 바알을 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고 자발적으로 이 바알 신전과 이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이 여호나답한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얘기하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정변 소식을 듣고 이 바알 신전에 있던 바알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바알의 종들이 모두 다 도망쳐 숨은 거예요. 지금 어디로 도망쳤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척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책을 쓴 게 뭐냐, 내가 바알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내가 아합보다도 바알을 더 열성적으로 섬기겠다. 그리고 5월 5일 5시에 사마리아에 있는 국립 바알 신전에서 큰 대회가 있으니까, 큰 집회가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숨어있는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다 나와라. 만약에 그때까지 안 나오면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사람을 보내서 또 그 소식을 알렸어요. 21절 말씀 보면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안 오면 살려두지 않겠다는 이 예후의 말에 그냥 다, 그리고 예후가 열심히 섬기겠다니까 다 나왔어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신전에 다 모이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또 그동안 얼마나 바알 선자 450명을 엘리야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이 바알 신전이 있으면 먼저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뜰이 있고 이제 그 본 건물이 있는데 이 뜰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후는 혹시라도 있을 어떤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바알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혔어요. 22절 말씀 보면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지금 나라가 사실은 얼마나 어려웠어요. 7년 기근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경제가 그냥 파탄에 이르렀고 거기다가 전쟁까지 또 벌어져 가지고 그냥 나라 경제가 엉망인데도 도대체 이 바알 예복이라는 것이 고대 의복이 비쌌어요. 귀하고 그 의복 중에서도 가장 비싼 게 바로 예복인데 바알의 예복이 얼마나 많이 그냥 국고로 장만해 놨는지 거기 들어온 수백, 뭐 1000명, 어쩌면 1000명일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줄 예복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엉망했어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국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죠. 여하튼 그 예복을 전부 다 입혔어요. 그래서 일반인들과 이 바알의 종들을 구별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바알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24절 말씀 보면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 건물 밖에 80명의 경비병들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명령했어요. 잠시 후에 이제 내가 지시를 내리면 너희들 들어가서 죽이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놓치게 하는 놈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엄명을 내리고서는 이제 번제가 끝나서 이제 이 제사장들과 바알의 제사장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긴장을 풀었을 때 이 80명을 들여보냈어요. 25절 말씀 보면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그래서 그냥 큰 살육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직 밖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시체만 밖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진멸을 했어요. 그 진멸한 다음에 이제 예후가 한 일은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바알의 신상들과 목상들을 전부 다 무너뜨린 건데, 불지르고 무너뜨린 건데, 26절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바알의 신전을 다 부순 다음에 거기를 공중 화장실로 만들었어요. 다시는 그렇게 더럽혀가지고 다시는 누구든지 이 땅에다가 바알 신전을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인 아합의 지발을 멸절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이 바알을 진멸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 바알까지 진멸하는 이 예후를 보시고 예후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3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음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예후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후의 아들도 왕이 될 것이고 예후의 손자도 왕이 될 것이고 예후의 증손자까지 왕위를 보장해 주셨어요. 개런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예후 왕조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 중에서 최장수 왕조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최장수 왕조는 바로 전 왕조인 오므리 왕조였어요. 이 오므리 왕조는 장군 오므리가 왕이 되었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고 아합의 아들들 요람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3대 만에 끝났는데 44년 정도 북왕국을 다스렸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 이 예후 왕조는요 4대에 걸쳐서 약 88년 동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예후 왕조가 끝나면서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왕조가 들어서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져서 자손 4대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무슨 11조 이런 무슨 금식 구제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 공의 이런 건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책망하시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언제 직접적으로 바알을 멸하라고 예후한테 명령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 알고서는 바알 신전을 부수어가지고 변수로 만들고 바알의 제사장들과 선자들을 다 진멸한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언제 생겼느냐?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손을 잡은 이후에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결정돼요. 악인과 손을 잡으면 잠시는 어떤 이득이 생기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악인이 멸망당할 때에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후가 여호나답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바알을 멸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지. 나 혼자 있으면요 그 열심은 금방 꺼져요. 우리 벽난로에다가 활활 타는 장작이라 할지라도 그걸 꺼내서 따로 혼자 놔보세요. 어떻게 돼요? 금방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따르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